오늘 인문신답 시리즈 10번째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1, 2, 3부 때 이미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걸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항상 배우려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자제품이나 새로운 물건들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제공하는 게 있죠. 거기에 딸려오는 게 바로 매뉴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들이나 조그만 소책자들을 함께 동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뉴얼을 준다, 매뉴얼을 넣어둔다, 이 말은 우리에게 암암리에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안다고 까불지 말고 이 매뉴얼 잘 읽고 매뉴얼대로 잘 활용해. 그래야 오래 쓰고 그래야 모든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도 안 읽죠. 그냥 달려들어서 열어보고 그냥 눌러보고 어디가 하나 부서져야 그때서야 이제 매뉴얼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러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매뉴얼을 읽기가 귀찮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뉴얼대로 읽지 않고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물건을 엉뚱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아니면 금방 망가져요. 아니면 좋은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버릴 때까지 그 좋은 기능이 있는지 모르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저도 미국 갔다 와서 차를 한 대 샀는데요. 차를 구입하게 됐는데 몰랐어요. 그런 기능이 있는지. 옆에 뭐가 막 있길래 눌렀더니 뭐가 지잉 소리 나요. 제 차 안에서 달리고 있는데 전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제 맨 뒷문에, 그러니까 제 뒤에 앉는 석 있잖아요. 그 앉는 좌석에 스크린이 있더라고요. 스크린. 태양을 받지 말라고 스크린이 쭉 올라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버튼이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차를 구입하고 한 4개월, 5개월 지나서야 그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좋은 기능이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이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듯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이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 어떤 이유로 너는 살아가야 될지, 이 땅에 살면서 너의 모든 청소년기 또한 너의 모든 청년기 그리고 모든 중년기 이르기까지 노년기 이르기까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자세히 기록해 놓은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매뉴얼이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가 나옵니다.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그 모든 기록이 자세하고 명확하게 반복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바로 매뉴얼에 다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제대로 읽지 않는 인생은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엉뚱한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망가진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여러분이 희락과 기쁨이 있는데 그걸 전혀 누리지 못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으로 여러분이 눌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매뉴얼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실수인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을 만든 창조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뉴얼도 왜 준 겁니까? 이 매뉴얼을 주는 이유는 그걸 만든 사람을 위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그걸 산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1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본문에 보니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래요.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찬송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뜬금없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여러분에게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후회 없는 인생이란 결국 뭡니까? 후회 없는 인생이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과 이유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여러분이 더욱더 집중하는 인생,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창조주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런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결국 뭐냐? 그 사람이 진정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란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servant, 여러분 종이에요, 종. 여러분, 종은 결국 내가 갖고는 있어요. 소유한 것들이 있어요. 능력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다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주인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혜택은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실 때는, 주인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여러분 드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이런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청지기의 삶은 영원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 죽자 살자 거기에 붙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것에 집중하고 영원히 남는 것에 집중하고 영원한 세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의 관심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 청지기는 순간과 같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목표 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못 살고 가난하게 살란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풍요와 만족대로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 영광을 높이는 삶, 여러분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할 게 있어요. 청지기의 정통성을, 이 정체성을 혼돈하게 만드는 요소, 이 청지기의 본연의 임무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 바로 그것을 우리는 주의해서 다루어야 된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 재물을 청지기는 잘 다뤄야 된다. 잘못 다루면, 엉뚱하게 다루면 결국은 후회하게 된다. 이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할 우리에게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청지기는 물질이 우리의 삶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재물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본문에 보니까 은과 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자신의 소득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 여러분 지질이 가난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최고의 축복과 형통,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온갖 여러분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봤던, 모든 사치를 누려봤던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는 아무리 이 땅에 은, 금이 풍요롭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돈으로 만족을 못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돈으로 만족함을 얻는 존재로 절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이 돈으로 다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70년에 스탠다드 오일을 여러분 창립한 이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재산은 약 4,090억 달러, 한화로 약 498조 원이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한 기자가 호기심에서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회장님, 현재 회장님은 가진 모든 재산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러자 이 록펠러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요, 천만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자 록펠러가 유명한 대답을 하죠.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여러분, 인간은 수천억을 가져도, 아니 몇백조를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 만일 나에게 록펠러가 가진 돈만큼 있으면 나는 만족할 수 있어요. 한번 줘보세요. 나 만족하십니다. 만족할 수 있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만족 충분할 테니까. 록펠러 같은 돈이 내가 없으니까 지금 내가 만족 못하는 거지. 그 정도 돈만 있으면 나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지금 이 고백이 틀렸다는 걸 한번 같이 좀 이야기를 하길 원합니다. 영국에 위치한 포크사가 운영했던 글로벌 리치 리스트라는 그러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연봉을 넣으면요, 이 연봉을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서 몇 번째 부류의 부자인가, 전 세계 몇 퍼센트의 부자 순위에 오르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제가 미국 가기 전만 해도 분명히 있었는데 계속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막 뒤져가지고 여기를 이미 이용해 본 사람들의 블로그, 이걸 전부 다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이것은 IMF에서 준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름 신뢰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단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봉 1,000만 원을 넣으면 그는 세계 13%의 부자로 나옵니다. 연수입 1,000만 원이면, 연봉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약 83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연봉 3,000만 원을 집어넣으면요, 전 세계에서 6% 안엔 부자다라고 나옵니다. 연봉 4,450만 원은 전 세계 1% 안에 드는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호기심이 생기죠? 조금 더 가볼까요? 연봉 1억은 상위 0.08% 안에 드는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연봉 4천만 원여 정도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1%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보다 99%의 전 세계 인구는 여러분보다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로 높은 위치에 있는 부자지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시나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전 세계 99%의 인구가 부러워하는 연봉을 받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아닐 거예요. 절대로 아닐 겁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받고 싶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충분히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자신이 넉넉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러한 넉넉함을 주고 있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헬조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99%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과 욕정은 끊임없기 때문에 99%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보다 그 위에 있는 0.9999%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5장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재산이 많은 자가 가진 고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우리 전도서 5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자, 본문에 무슨 말이냐면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먹는 자도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사업이 더 커지면, 건물이 커지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이런 것들을, 물질을 소비해야 된다. 그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은 만큼 소비도 많아지고 쓸 때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학생일 때는요, 풍족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직장 다니면, 돈 벌면 꼬박꼬박 월급을 모아서 난 저축해야지. 여러분, 저축하셨습니까? 잘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물론 하고 있는 청년들도 아마 있긴 할 겁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 그렇죠? 씀씀이가 많아진 거예요. 씀씀이가. 과거에는 맥심 커피 하나면 충분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스타벅스가 있어야 되죠. 없으면 하루가 이상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힘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죠. 과거에는 잘하면 그냥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거만 입었으면 됐어요. 그러나 직장 다니면 이제는 명품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뭔가 드러나는 뭔가 있어야 돼요. 명품 하나가. 귀걸이든 목걸이든 뭔가 있어야 돼요. 과거에 니비아 하나면 겨울을 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돼. 그런 것 같고. 맥이 있어야 되고 바비 브라운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디올이 있어야 되고 샤넬 정도 하나 발라줘야 돼. 그게 샤넬인지 뭔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에 한번 발라줘야 돼요. 과거에는 그냥 손에 아무것도 안 발랐죠. 뭐 기껏 발라야 바세린 발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뭐예요? 바세린 갖고 안 돼요. 록식당, 헉슬리, 키엘 정도는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씀씀이가 커진 거예요. 씀씀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없었을 때는 그것으로 만족했는데 더 많아지니까 더 많은 걸 쓰고 더 풍요로운 거, 더 가치 있는 거 쓰면 되는 거예요. 네이도 옛날엔 BYC면 충분했잖아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거. 결국 여러분 씀씀이가 커졌기 때문에 재산이 더 많이 나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나가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즐거워야 되잖아요. 만족해야 되잖아요. 록식당 바르면서 행복하나요?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요 뭐 좀 좋은 거 바르면서 여러분 행복하나요? 아니죠. 이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 결국 이 솔로몬은요 이렇게 점점 많은 씀씀이가 있고 풍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물질로 말미암아 패단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5장 14,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는 아무것도. 본문에 뭐랍니까? 해 아래 큰 패단이 있는 일을 보았대요. 그게 뭐냐? 본문에 보니까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에 대한 그 집착이 있다 보니까 이 재물을 계속해서 소유하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 고통이 되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라는 단어는 이 패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라라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나쁜, 사악한, 해로운이라는 의미예요. 물질을 계속해서 버는 데 집중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나에게 뭐가 되냐? 해로운 게 됐고 나쁜 게 됐고 악한 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상익 씨가 쓴 한국에 사라진 기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때 과거에 대한민국에서 막 인정받았던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점점 지금 이 시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남아봤자 아주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여러분 초라한 기업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 화려했던 기업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뭔가? 결론은 뭐냐?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무리한 사업으로 팽창하다 보니까 결국 무리한 사업이 이것이 여러분 독소가 되어서 모든 기업이 다 무너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STX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셀러리맨들의 여러분 신화를 이루어낸 재벌 순위 14위까지 오른 기업입니다. 여러분 재벌 순위 14위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여러분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부자 중에 부자예요. 하지만 이 회사의 사장은 더 높은 곳을 가려는 욕심, 재계 14위 가운데 여러분 전경련에 들어가 보니까 자신의 이 14위가 이건 등수도 못 드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무리하게 더 여러분요 여러 가지 많은 사업 확장을 고집합니다. 중국 다롄에도 여러 가지 항구를 막 짓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결국은 그 무리한 팽창 때문에 STX는 지금 흔적조차 없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웅진 싱크빅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이 가운데 수혜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웅진 코웨이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알짜 계열사를 가지고 있던 웅진 그룹이 있습니다. 재계 순위 30위까지 오른 기업이에요. 국내 최초로 렌탈 사업을 시작해서 대기업 반열로 오른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사업만 남고 모두 매각하고 그리고 여러분 남은 그 교육 사업도 여러분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 결국 뭐냐? 여러분 극동건설 여러분 인수하다가 어마어마한 여러분 자금을 투자했는데 결국은 망해서 법정 관리 들어가서 결국은 여러분 지금 허덕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충분히 여러분 재계 32, 재계 16이면 14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포지션이고 어마어마한 많은 재물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가 되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도 여러 가지 많은 뉴스를 보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겨줬어요. 근데 그 유산 때문에 가족들이 막 싸우고 의리가 막 상하는 거예요. 뭐 재벌들은 안 그렇습니까? 재벌들끼리 왕자의 난이라 해서 여러분 충분히 각자 넉넉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더 여러분 얻으려고 가족끼리의 모든 정, 가족끼리의 모든 친분들 이걸 전부 다 여러분 발기갈기 찢어버리잖아요.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심지어는 극단적인 경우는 행하지 말아야 될 범죄까지 여러분 지르게 된 걸 보면 결국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계속 거기에 집착할 때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될 그 선, 넘지 말아야 될 그 선까지 계속 여러분 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 물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솔로몬이 여기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결국 물질에만 집중하는 인생은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하면 물질이 나에게 무조건적 유익만 줄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는 해를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솔로몬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청지기적 삶은 물질에만 목표를 두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청지기는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물질에만 집중하는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5장 15,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을즉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서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은 결국은 이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재물이 목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전도서 5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결국 여러분 계속해서 물질에만 집중하는 인생은 결국 나중에 어두운 데 있고 근심과 질병, 분노만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이 고백은,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결국 이 세상은 한계가 있으니까 저 영원한 것에 목표를 두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영원한 것을 염두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위해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원한 게 뭐죠? 영원한 거? 영원한 세계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성경은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영원한 건 뭐냐?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 전부터 영원한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만 영원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도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정록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결국 성경에서 영원한 것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올라오기 전에 제 방에서 거울을 보면서 제 거울을 보면서요. 제가 나오기 전에 거울이 있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또 혼자 원맨쇼를 했어요. 너 할 수 있어. 설교 쫄지 마.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 거울에 비친 저에게 질문 하나를 했어요. 후회 없는 삶이잖아요. 오늘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거. 네 인생 가운데 후회가 안 되는 삶은 뭐니? 라고 제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후회되지 않는 게 뭐냐? 라고 제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참 은혜죠? 그때 제가 제 스스로에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순종했던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보물을 내려놓았던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했던 것, 이거는 절대로 후회되지 않아 라고 내가 나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거울에는 비친 저를 보면서 잘했네.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 저는요, 제 키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유를 많이 못 먹은 게 후회됩니다. 지금 몸이 좀 많이 불었는데 이 몸이 많이 불게 된 모든 요소들을 후회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내려놓고 충성하고 이 모든 걸 제외한 모든 것들은요, 조금씩 후회되더라고요. 후회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은 절대로, 그때 내가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희생이 있었고 내가 손해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했어도 그건 절대로 후회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랑되더라고요. 자랑거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을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본문에 뭐라면 너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근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게 누굴 위하여? 본문에 보니까 누굴 위하여? 누굴 위하였죠? 누굴 위하여? 본문에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그 자체는 지금 내가 희생해야 돼요. 지금 내가 여러분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지금 내가 불편을 겪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후회가 남지 않는 모습이요, 절대로 훗날 오히려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청지기의 인생은 뭐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패턴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진정으로 멋있는 아름다운 청지기의 모습이고 더불어 후회 없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영국의 제임스 왕이 하루는 민정 시차를 위해서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임스 왕이 전성기의 최고 권력과 영광을 누렸던 왕인데, 그가 여러분 계속해서 시골 마을을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그들의 먹을 걸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그런 노랫소리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러면서 이전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영국 황제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제임스 왕 부럽지 않네.
여러분 제임스 왕이 이 노래를 듣고 하도 이상해서 가봤더니 노인 부부가 여러분 그 왕결을 뒤집어 쓰면서 막 싱글벙글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방아를 찢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상복을 입었던 제임스 왕이 그들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이 노인장들께서는 뭐가 좋길래 제임스의 왕, 영국의 왕 제임스 왕보다 왕이 부럽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러자 그들이 노래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제임스 왕이 너무나 도전을 받았대요.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 이 왕이라는 이 신분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왕이란 이 재능과 능력과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번역하는 일에 모든 신경을 한번 쏟아붓고 왕의 권력을 쏟아부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수많은 여러분 능력자들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흠정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킹 제임스 성경은 제임스 왕의 명령으로 1604년에 번역을 시작했고 1611년에 여러분 모든 걸 다 끝마친 성경 번역본입니다. 나름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을 해놓은 그러한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에 능통한 47명의 경건한 학자들이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고 순수한 열정과 사명으로 이 번역에 완성을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 이 노 부부는 청지기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 죽자 살자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관한도 지금의 환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요 넉넉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으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제임스 왕도 결국 뭡니까? 그가 여러분 정치했을 때보다도 여러분 킹 제임스 그 바이블 성경을 여러분 번역하는 그 순간만큼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라는 권세를 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는 청지기적 삶으로 회복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생명들, 물질들, 명예, 권력들 왜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기대감이 있잖아요. 청지기에 있어서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물질에 집중하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이제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19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그것은 그에게 주신 몫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몫을 받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물을 벌지 말아라, 부자 되지 말아라.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빈곤하게 살아야 되고 맨날 양보해야 되고 맨날 버려야 되고 맨날 남한테 여러분 줘야 되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거지 같은 인생, 없는 인생, 부족한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부유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건 누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명품 사는 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살 수 있으면 사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또 여러분요 좋은 옷 여러분 사세요.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 그리고 누리세요.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안에서 마음껏 누리라 이것입니다. 좋은 차 살 수 있으면 사세요. 좋은 여행 갈 수 있으면 가라 이겁니다. 가서 누리세요.
그러나 여행도 신앙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열심히 벌었기 때문에 이 번 것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 뭘 말하느냐? 이 물질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줬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선물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그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는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거의 대부분의 물질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근데 내려놓으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 우리 한번 역대상 29장 13절 14절인데 시간 관계상 뒷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뒷부분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는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마어마한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거든요. 금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모든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멋진 것들로 그는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선물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역대상 29장 17절.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기쁜 마음으로 드렸대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대요. 그는 전혀 인색함이나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자기의 행복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행복으로 드렸다, 기쁨으로 드렸다. 이 고백은 결국 뭡니까? 절대로 후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이것 때문에 후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죽을 때 여러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쭉 읽어보면 결론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잘 지켜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아비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아비인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하나님께 마음껏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거기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처럼 너도 아버지처럼, 아버지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그는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후회가 됐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여러분 정말로 자신이 헌신했던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내려왔던 이 모든 것,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목적대로 여러분 순종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아깝고 후회됐으면 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겠냐 이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오늘의 이 고백은 솔로몬의 전도서의 고백과 완전히 배치되는 고백입니다. 완전히 여러분요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철한 카네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카네기 신앙도 참 대단하지만 그의 어머님의 신앙도 참 대단하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어머니가 죽기 전에 그는 카네기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너는 평생 주님의 창고를 부하게 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항상 넘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카네기는요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수입 중 90%를 하나님께 드리고 10%로 그의 삶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로 여러분 오히려 자신의 삶의 11조로 살아가면 오히려 여러분 그의 삶이 폐색되어지고 더 여러분이요 못 사는 인생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자녀들에게 남긴 유산이 그 시대에 약 1,800억 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10%만으로 살아가도 1,800억이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청지기적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후회 없는 인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에 집중한 게 아니라 영원할 것에 집중하는 인생, 바로 이것이 청지기적 삶인 것입니다. 과거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영화로 봤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아우카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여러분 도끼와 창으로 인해서 무참하게 살해되었던 집 엘리엇 선교사, 그 선교사의 다큐멘터리, 그것을 우리 한번 본 적이 있죠. 창이라는 영화입니다. 창이라는 영화 안 나오나요? 좀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볼까요? 여러분, 이 영화에 나오는 실제 주인공이 10대 때 일기장에 남긴 유명한 글귀라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여러분, 이 선택을 위해서 그는 20대 초반에 순교의 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그의 십자가 앞에 과감히 내려놓는 선택을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그 아우카족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해변가에 여러분 비행기를 내렸는데 그때 아우카족이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들에겐 총이 있었어요. 친구들에겐 총이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도 총이 있었어요. 자기가 달려드는 그들에게 총을 쏘면 자기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총을 쏘면 자신은 살 수 있지만 아우카 족속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총을 쏘는 순간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총을 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순교의 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순교한 것이죠. 더 위대한 것은 짐 엘리엇을 죽였던 추장의 아들이 나중에 회심을 해서 지금 아우카 족속의 여러분 영적 리더로 목사로 부름받고 그 족속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기며 그것을 은사로 활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원하지 않는 것을 죽자 살자 붙들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